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2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게 될 사무엘하는 주로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죠. 사무엘서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등장에 큰 전환점을 이루는 문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어져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는데 사울 왕은 신실함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변했죠. 그는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실함이 없어졌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신실하지 못함이 두드러졌다면 오늘 사무엘하에서 또 한 명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사울과 함께 블레셋 군과 싸웠던 병사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사울이 자살한 것을 목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그의 경쟁자인 다윗에게 알리면 자신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사울의 유품을 챙겨서 다윗에게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또한 얼마나 신실하지 못합니까? 바로 이전까지 사울의 병사였던 사람,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던 그가 이제는 사울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죽였으며 더 나아가 왕의 시체를 함부로 대하여 그의 왕관을 벗기고 겨드랑이 가까이에서 차고 있었던 팔찌를 벗겨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이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용했던 것이죠. 왜 사람들이 신실함을 포기할까요? 오늘 본문의 병사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마음이 변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하도 약 27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은 처음에는 다윗을 매우 총애하였으나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이전처럼 신실하게 대했습니다. 사울은 모든 힘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사울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신실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신실함이란 서로 약속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왕과 충신으로서의 관계는 왕이 신하를 보호하는 약속을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쪽이 약속을 깨트리면 다른 한쪽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서 그것을 신실하지 못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깨진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서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기에 그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을 때 도망하여 사울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는 그 신실함을 거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때문에 사울을 신실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근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실패한 신실함을 회복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사실 사울의 죽음은 그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거하지 않아도 또 이스라엘 전역을 도망하며 다니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울이 죽음으로 이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매우 크게 슬퍼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의 마음이 여전히 사울과 요나단에게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 없는 감정도 만들고 드러나는 자신의 감정도 속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만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히 신실함을 포기하고 쉽게 왕위에 오르는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원수와 같은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마음을 믿음으로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과 사울을 향해 신실함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엎드려 세상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신실함에 비해서 사울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다윗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는 사울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신실함을 지켜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삭빠르지 않고 시시때때로 변하지 않으면 분명히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잠시 따라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따라가야 진리를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약삭빠름에 신실함으로 반응합시다. 진리를 지키되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나의 삶에 신실함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함없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서 바르게 세워지길 기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